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4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와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야곱의 사건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큰 소스가 될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크게 보게 되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는 영적인 복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요, 사실 고난 없이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는 한데 있어 대가 안 치르고 성공하는 거 없거든요. 사기꾼도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기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처절하게 고생합니다. 도박꾼들 사기치기 위해서요, 얼마나 이 손기술을 마르고 닳도록 지문이 사라지도록 얼마나 이 화투를 잡고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력에 비하면 우린 부족하구나, 우리 많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도요, 그냥 안 주어집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한 유형의 사람이 있죠. 영적인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그만한 대가, 고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요, 여기서도 복 못 받고 저기서도 복 못 받고 사람 보신 못하면서 세상 살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소위 육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고단을 또는 고생을 감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오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오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한 편의 설교 통해 충분히 논증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조상을 3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오케이, 이 사람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어. 근데 이삭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꼭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 날강도 같은 놈이고 사기꾼 같은 놈인데 어떻게 야곱이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성경을 볼 때 선입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연역법식으로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게 돼버리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간 조상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정든 집을 떠나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잠들 때가 돼서 그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아니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가면서 그 광야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 서글픈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항상 잠잘 때 사용하던 푹신한 베개, 그거 대신에 그는 이 딱딱한 베개를 베면서 자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야곱은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야곱은 왜 이런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야곱에게서 지금 이런 처지가 된 이유는 뭐냐면 소위 복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복 받고 잘 살아보자고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규정하고 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관한 이 선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에서는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대명사였다고 한다면 야곱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감수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야곱이 현재 겪게 되는 것은요, 사실 손에 쥐어지지 않은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장자에게만 준다고 하는 그 복을 나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런 애꿎은 고생을 해가며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서글프고 외로운 잠을 청해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야곱이 너무 욕심이 많고 사리 사욕을 세우는데 급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주장하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만 빼놓고 거의 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제가 견지하는 바로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근거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근거 있는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 논문이라든지 주석들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고난은 욕심으로 인한 것보다는 칼빈의 지적처럼 의인의 고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칼빈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야곱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에 가깝다. 물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야곱은 거짓말했고 또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어떤 야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옳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된 건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목적이 옳아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응단의 징계와 또 매를 맞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의 현재 고난은 그런 올바른 복을 추구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또한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야곱을 교활한 자로 평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야곱을 경건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설교 들어보신 기억이 나겠지만 안 났으면은 좀 회개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은 굉장히 좀 여성스럽고 가정적이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기 쉬운 구절인데, 사실은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가 탐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탐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로 탐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경건한 사람 또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서도 보게 되면 노아를 뭐라고 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을 때 이 완전한이 탐입니다. 예.
톰 누구 뭐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온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욥을 온전하다 평가한 히브리어가 탐입니다. 탐.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도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번역한 그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순수한, 그래서 pla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사용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수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창세기 기록자 모세가 야곱을 평가할 때 이 노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 히브리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아를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탐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모세가 그 단어를 야곱한테도 동일하게 사용할 때는 모세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좀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주로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거든요. 근데 야곱에게서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또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야곱을 우리가 자꾸 선입견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선입견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착한 행동을 해도 에휴 저건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아니 착한 행동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계속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의도를 자꾸 나쁘게 해석하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콜릿 하나 딱 주면 그래 내 이빨 썩으라고 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린 야곱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다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것도 사기성이 짙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유형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게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인생을 해석하는데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유교적으로 해석한다? 또는 이방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 너무 운명론적으로 해석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의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뭐부터 바뀌어요? 안목이라는 게 바뀌죠. 안목. 그래서 여러분 안목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사실 월드뷰거든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바뀌어요.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슬프게 생각되던 것이 이제 기쁘게 해석되어지고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해석했던 것이 감사로 해석되어지죠. 거기서 신앙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돈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안목이 바뀌죠. 명예에 대한 안목이 바뀌죠. 인생에 대한 안목이 바뀌죠. 성공에 대한 안목이 바뀌죠. 모든 것에 대한 안목이 바뀝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한 안목이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학적인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그 해석을 따라가게 되죠.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 해석을 안 가르치게 되면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덜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야곱을 보는 방식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행적은 사실 경건한 자의 어떠한 행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기록자 모세가 야곱을 그토록 기록하면서 표현하고 싶은 그 무엇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야곱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야곱이 광야에서 꾼 꿈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처량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들었더니 어떤 꿈을 꿨어요? 하늘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근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자, 이제 너 형 거 그거 뺏었잖아. 그거 다 네 거 될 거야. 그 땅도 네 땅 될 거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세속적이고 소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야비한 인간으로서 물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네가 만인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들까지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김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이러려고 고생하는 건가? 아니, 내가 복의 근원 되려고 내가 이 고생하냔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왜 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난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근데 야곱이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그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소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왜요? 아, 내 고난이 뭐예요? 헛된 고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제가 인생의 목표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는 거냐 어떠냐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교인 몇 명이나 모이는데, 그렇게 해서 뭐 김 목사 어떻게 사는데, 사는 거 보니까 뭐 꾀지작게 살더만 보니까 맨날 차도 스타렉스 타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요. 아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요번 신형 좋아요. 자, 근데 보는 관점, 그 포인트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위로가 됐냔 말이에요. 뭐 땅을 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풍요를 얻는 거에서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바라고 소망했던 복이 육신적인 것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고글에도 애통해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그거로 춤 안 춥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의에 정말 관심 갖는 사람들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추죠. 그리고 고글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압니다. 근데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다 버리고 나가버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어떤 쪽으로 반응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했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사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흥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야곱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활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간혹 어떤 분은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교류를 해친다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가 이걸 일평생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애썼기 때문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실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또는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함이라는 교리를 착각을 해가지고서 그냥 넉넉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넉넉히 있다가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뭐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죠. 교회 뭐 출석 안 한 적도 없고요.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뭐 특별히 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전 교회는 뭐 열심히 꾸준히 다녔어요. 그게 이제 주로 누구한테 나타나는 반응이죠? 이제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래요? 못해서 모태신앙. 뭐 이런 말까지 나오죠.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다가 그 목사님 엄청 열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없었는데 그냥 난 신학하면서 열심히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의심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마음 내키면 뭐 수예배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냥 참았죠. 그냥 기도해 보세요. 네. 사모님도 같이 들었는데 같이 쌍심지를 키고 저를 쳐다보는 바람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주듯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그 마음속에 먼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부터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서예요. 하나님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래서 어떻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죠. 세상의 것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전심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세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수행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세요. 이게 탐이에요. 이게 경건함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 일관성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일평생 그 복밖에 뭘 볼 줄 몰라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일관성이 있어요. 야곱은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야곱은요 이는 마치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과요. 율법의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뭐 율법의 대강령을 얘기하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동일한 예가 됩니다. 고넬료에 대한 누가의 소개를 들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사람은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요. 아직 거듭나기 이전 상태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 평가합니까? 그가 경건하대요. 히브리어로 탐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이런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연결해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은요 번연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번연도 그냥 거듭난 게 아니죠. 번연의 그 철로육정을 보게 되면 자기 인생을 철로육정을 잘 표현했잖아요. 번연이 한 크리스찬이 말씀을 딱 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접하고 곧바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땅이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안목이 바뀌죠. 거듭나기 이전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원한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그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비로소 죄짐이 벗겨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청교도들은요, 거듭나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넉넉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막연하게 언젠간 거듭나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고, 칼빈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강단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쪽으로 가도록 섬기는 것이 소위 강단 설교고 목회자의 직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이 그냥 뭐 부흥에 한번 참사해서 넉넉했으면 그냥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간섭하시고 간절하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충분히 겸손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하신 때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신박한 체험 한번 딱 하고 나서 그때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종교적 체험이죠. 그 소위 잘못된 그 신사도 운동 같은 데에서 이런 종교적 체험으로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종교적 체험과 거듭남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을 했고 그때 내가 개종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종교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종교를 바꾼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심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게 되면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심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진짜 회심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인데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과정. 그런데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과정 없이 회심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정교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보는 본문이지만 여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본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 봐라. 정말 이 사람 진짜 메시아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많이 하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예언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나다나엘은요 성경에 벗어나면 아예 받아들이진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좀 클리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가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이냐 해도 움직이질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계속 강권합니다. 한번 가서 한번 만나봐라. 너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을 설득해서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홀딱 넘어갈 만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그 신사도 운동하는데 그런데 딱 가는데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자, 봐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 잘 안 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근데 나다나엘은 이거에 대해서 요지부동이에요. 나다나엘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사.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하거든요. 둘로스는 종이죠. 네, 돌로스는 간사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악한 본성을 감추고 선한 척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네,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 교활한 사람을 표현할 때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부른 사람들을 간사한 사람 또는 기만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소위 돌로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의해서 뭐냐면 너는 굉장히 간사함이 없다. 너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평가가 왜 중요한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평가할 때는 나다나엘이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좀 사람 볼 줄 아네. 뭐 그런 식으로 우쭐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결코 나사렛에서 탄생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나다나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심쩍은 태도로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좀 비범하지 않나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축혀 세운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을 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나무 아래 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널린 게 무화과나무인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라피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표현하고 같은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과 방불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는 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반응하게 됐을까요? 원래 이 무화과나무는요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 또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을 했는데 그 임재한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그때 임재한 하나님이 바로 나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 후에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야곱이 경험한 이 꿈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나다나엘에게. 그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너야말로 정말 야곱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방금 전에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서론에서 뭐라고요? 야곱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야곱은 일관성 있게 그의 인생이 영원한 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회에 따라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야곱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일평생 뭐예요? 영원한 복만을 바라보며 가는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사다리 사건과 아울러서 나다나엘을 연결시킴으로써 나다나엘에게서 야곱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탐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되어진, 그리고 이 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너는 간사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요? 야곱의 이름이죠. 이는 참 야곱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일관성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의 주장을 더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한 건데 나다나엘의 지칭해서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는 점이죠. 참 야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주석에서는 저와 이제 반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잠깐 제가 또 인용해 드릴게요. 이 표현은 야곱의 간교한 성격을 상기시키는 말로서 나다나엘이 야곱처럼 간교한 자가 아니라 메시아 대망을 충실히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야곱과 대조하는 것이지 야곱에게 오버랩시키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이요, 야곱에 대한 선입견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도리어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성품과 야곱의 성품을 대조하기보다는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교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입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장하고 계신 거죠. 그야말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서 그런 야곱의 영적인 태도를 발견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서 그 부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일관성 있게 진리를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야곱도 거듭나기 이전부터 진리만을 찾고 그 방향만을 일관성 있게 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만나야 된 것은요, 그는 일평생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 저 빛을 바라보고 좁은 문을 향해서만 갔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야곱을 기존과 다르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야곱을 간교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구절이 없어요. 도대체 야곱을 왜 이렇게 부당하게 평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 평가되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구약에서는요, 야곱이라는 호칭과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거의 동의어로 바꿔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정적일 때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긍정적일 때는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웠다. 증거와 또는 야곱 또는 법도와 이스라엘, 그렇죠? 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만 다르게요. 예레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라는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0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죠? 구약에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예언서를 보면 야곱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긍부정과 관계없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또는 교차해서 사용할 때가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학자들의 글을 제가 다 읽어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야곱과 견질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굳이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간사함이 없는 야곱 같은 태도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약삭빠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요랬다 저랬다 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손해야 보더라도 그냥 한 길, 이익을 보더라도 한 길, 옳더라도 한 길, 어떨더라도 한 길,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쭉 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자기가 야곱 같으니까 야곱이 하는 일이 야곱처럼 보이죠. 우리의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은 그냥 우직하게 한 길만 바라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도 그걸 발견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위기 순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야곱 같은 그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심령을 어떤 식으로 먼저 조성하고 계시느냐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야곱처럼 또는 나다니엘처럼 그 속에 간사함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갈구하는 삶을 주시죠. 그래서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진리는 깨닫고 싶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진리대로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 편에 있었다가, 또는 별로 아쉬울 때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 척했다가,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저는 은혜를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주의 성수로 여러분 많이 부딪힐 때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 경건 생활할 때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만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악마하고 손잡는다고요. 어려운 때 되면 적당히 타협을 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자기한테 손해보고 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정말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극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지, 우리는 맨날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는 드라마틱하게 주님께서 안 만나주시지?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기다릴 때마다 꼭 딴 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의 때에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고난의 때만 되면 딴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드락메삭 아벳네고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였죠? 풀불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였죠? 사자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만 다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왜 그 돌베개를 메고 그 불편한 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 잠자리를 해야 됐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내가 평안한 자리, 내가 안락하고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쉽게 만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이때도 너의 간사함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너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이래도 너는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사실은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자리예요. 그가 일관성 있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장자의 복, 이거에 목숨을 건 사람 같아요. 그 어려움에 당해도 계속 장자의 복만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면 벌써 야곱은 자기 형 때문에 죽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요. 씨름하는 장면이 32장이잖아요. 그래서 32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와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천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에게 성공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야곱은 뭘 얘기합니까? 천사에게요. 복단하는 겁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번영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복만 구해요. 복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좀 미친 사람 같지 않나요? 그게 그의 일관성이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코 두 마음을 품은 간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한 마음을 일평생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운 삶을 살면서 일평생 여호와로부터 오는 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런 귀한 태도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도 그것을 추구하며 그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서서 예수님은 야곱의 꿈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야곱은 그것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실체를 볼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간사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삶은 그의 영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언, 즉 너로 인해 믿음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항상 지키실 것이며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그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당신의 놀라운 신비로우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나다나엘처럼 야곱의 꿈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간사하지 않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평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야곱이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말씀을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간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의 실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 매력을 느끼며 일평생 하나의 방향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을 추구하며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이 꿈을 안 꿉니다.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성공만을 바라보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한 거죠. 간사한 거죠.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일평생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될지라도 일평생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나다나엘이고 야곱의 모습이며 오늘날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야곱의 계보를 잇는 일관성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교제 안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야곱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어떤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또 이 복을 확산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